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곳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가으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있죠. 징기스칸. 몽고 제국의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매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몽고 사람들이 매를 참 사랑해요. 우리 지금 반려견들을 껴안고 다니는 것처럼 그 매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징기스칸도 항상 매를 데리고 다녔어요. 어느 날 목이 너무 마른데 옆에 바위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컵에다 그 물을 받아서 한참 동안 받아가지고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매가 그 컵을 발로 탁 차버리는 거예요. 물이 다 쏟아져 버렸죠. 징기스칸이 화가 났지만 너무나 그 매를 사랑했기 때문에 꼭 참고 다시 또 그 물을 받았어요. 물을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또 이 매가 발로 툭 차버려서 컵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징기스칸이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들여가지고 단칼에 그 매를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바위 이쪽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거기에 아주 맹독을 품은 독사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징기스칸이 그 물을 마셨으면 그대로 죽는 거죠. 매는 그것을 알고 징기스칸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매는 죽어버렸어요. 징기스칸 칼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죠? 그 영웅이라는 징기스칸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좀 당황스러운 내용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위대한 사도잖아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모델들인 분이에요. 대단한 동역을 했던 분들입니다. 아름다운 동역을 했던 분들이에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비난받고 쫓겨나고 죽을 뻔할 때 바울을 살려주어서 바울을 구해서 그 자리에까지 오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울은 바나바가 최초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그곳에 가서 조력하고 도왔던 사람이에요. 둘은 형제 이상으로, 피부치 이상으로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 버렸다. 이런 당황스러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찌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조금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있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갔던 1차 전도 여행 했던 곳을 다시 한번 가자. 그곳에 다니면서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그 교회들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살피러 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의견이 갈렸어요. 바나바는 마가가 조카가 되죠.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지난번 1차 전도 여행할 때 마가는 중간에서 도망을 쳐버렸는데 그런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이 갈려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이 피차 갈라서는 지경까지 됐죠. 39절 40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경에 두 사람이 그냥 각자 전도를 하러 따로따로 갔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표현하면 좋을 것을 굳이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 그래서 갈라서 버렸다. 굉장히 강조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들을 강조해서 기록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 굳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다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분노 때문에 다투고 갈라섰다. 이 말을 우리에게 주면서 경종을 울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15장 1절부터 쭉 35절까지 아주 길게 나오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내용인데 그 회의 주제는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겐 굳이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그냥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갈라졌는데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많은 찬성 반대 토론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실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마 우리 그 교회에서 신학적인 문제 중에 가장 뜨거운 문제가 바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일 거예요. 이때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인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어요. 만장일치로. 이방인들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전도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방인 전도를 2차 전도를 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정말 신학적인 심오한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해서 만장일치의 결론을 보았는데 지금 여기에 비하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다가 헤어지기까지 할 정도가 됐어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지도자들이 이 거대한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결론을 낸 거에 비하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이 초라하고 너무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다투지 말아라.
이거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다 배워서 아는 거잖아요. 성경에 다투지 말아라 하는 내용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 말씀을 몰라서 다투었나요? 말씀을 알고도 남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투어서 헤어지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한편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이렇게 좀 작아 보이고 이렇게 좀 틈이 있구나 하니까 좀 안심이 돼요. 좀 인간미가 느껴져요. 사도 바울도 저런데 뭐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할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말씀을 다 알긴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마 여러분들 다 암송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 사실 이 구절은 이렇게 살아내기에 가장 힘든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우리가 이것이 안 돼서 매일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가장 좋아하는 그 구절이 가장 어려운 구절이라서 그대로 살아내질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래요. 말씀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다투어서 갈라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은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취할 때가 많으세요. 두 사람이 갈라져서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전도팀이 하나였던 것이 두 팀으로 돼가지고 전도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 결과가 생겼어요. 바울은 따로 가고 바나바도 따로 가고 그렇게 됐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어떻게 했나 보면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만이 아니고 유럽까지 건너가요. 그래서 전도를 훨씬 더 힘차게 가는 것이 2차 세계 전도 여행이 되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40년 내내 인도해 줬잖아요. 바울은 자기 힘으로 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간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투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성령님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해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어떻게 됐는가?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키프로스에서 전도를 해서 키프로스 전체를 복음화시켰어요. 그리고 로마까지 갔다는 전승이 있어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있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역할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했던 일은 그 복음을 전한 일보다 더 큰 일이 마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웠던 일이에요. 부족했던 마가, 넘어졌던 마가, 도망쳤던 마가를 위대한 전도자로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마가는 위대한 전도자가 됐을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과의 그 안 좋은 관계도 회복이 돼서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마가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 됐어요. 그래서 마가는 그 다음엔 또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서 베드로는 헬라어가 약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도와서 위대한 사도들이 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그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것이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복음을 전하고 마가란 사람을 이렇게 세웠던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칼났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멈추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일부러 강조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다투고 갈라섰다. 왜 다투고 갈라선 것이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숙제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일중심적인 사람이죠. 한번 자기가 어떤 것이 옳다고 하면 멈추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추진력 있게 나가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을 너무 잘하지만 또 적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바나바는 곡선적인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기질이 다르니까 마가란 사람을 수행원으로 데려가는 그 문제에 있어도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마가를 데리고 갔더니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데려가면 또 역시 사역에 어려움을 당할 테니까 못 데리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한 것이고, 바나바는 마가가 부족하지만 가르치고 다시 교정해주고 하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가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일 중심적인 사람하고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 생각이 많이 달라요. 누가 옳다 틀리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사람마다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함께 타협점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나는 옳아. 근데 저 사람이 틀렸어. 이렇게 접근을 하면 화가 나요. 화가 나면 그때부터는 상대방 얘기가 전혀 안 들려요. 징기스칸이 매를 죽였죠. 매가 왜 그랬는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불쾌했던 거예요. 매를 죽여버리니까 매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죠. 징기스칸이 매를 죽이고 나서 그 매의 두 날개죽지에 글을 썼어요. 한쪽에는 분노하여 판단하면 반드시 패하리라. 다른 한쪽에는 조금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친구는 친구다. 매를 친구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분노해서 매를 죽여버린 것 때문에 후회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해도
분노하면 분노해서 노출하는 순간 이를 그리쳐 그래요. 마귀가 이것을 가장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굉장히 나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전혀 안 가질 수는 없어요. 이건 누구든지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화가 나요. 그런데 화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화가 나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에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서 피하기가 어렵지만 그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화가 날 때 곧바로 화를 터뜨리는 사람이 있죠. 아니, 나 원래 이래. 나 이렇게 생겨먹었어. 원래 성질이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나 생긴 대로 살 거야. 자주 화를 내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요. 자주 화내는 사람은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면은 굉장히 시원한 것 같잖아요. 근데 화를 낸다는 것, 분노는 그릇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릇에 애써서 많은 것을 담아놨잖아요. 근데 분노하면 한순간에 다 깨트려버려요. 지금 징기스칸이 매를 죽여버리고 나서는 다시 살릴 수가 없었잖아요. 깨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토론들을 하는데 막 화를 내면서 토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화를 내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화난 얼굴만 기억나거든요.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장관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좀 오래 장관 자리에 계셔서 한 3년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아마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시는 분이고 정치인도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했고 이제 장관을 했는데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분이 많은 말 한 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분하고 어느 호텔에서 그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탁자 위에 재떨이가 있으니까 그걸 확 던지더라고요. 저는 그분 생각하면 그분은 3년 내내 많은 일을 했잖아요. 많은 말도 했는데 오직 한 가지 재떨이 던진 것만 기억나요. TV에서 화내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화내서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만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랬어요. 우리는 왜 성내요? 내가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니까 성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것은 너의 의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성내는 사람은 네 본능 때문에 네가 좋아하는 것, 너가 하는 의를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리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는 분노를 다스리려면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해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우리가 화나는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구든지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때 분노를 노출하는 것, 분노의 감정을 행동으로 하는 것은 지연을 시켜라, 늦추어라. 나의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폭발시키지 말고 이것을 지연시켜서 더디게 해서 천천히 가도록 해라.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면 시비를 그치게 해요.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랬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만 하지 말고 남의 얘기를 잘 들으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어떤 일이 있자마자 화난다고 말을 쏟아내버리지 말고 말하는 걸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분노를 노출하는 것을 더디하라. 분노 노출하는 것을 더디하면 어떻게 되죠? 분노했던 뜨거운 감정이 차차 식어요.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냉정해져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옳아, 내 의견을 막 주장하던 사람이 상대방이 다른 얘기를 하면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노를 더디하면 그 사람 말이 다시 들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봤을까? 조금 더 사람이 객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도 자기도 화가 잘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날 때 자기는 회의를 할 때 반드시 메모지를 들고 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말로 쏟아부으면 말은 급하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메모지에다 글을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모지에 글을 적다 보면 감정이 차분히 가라앉아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려고 하면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려고 하면 숨을 크게 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건 우리가 화나는 감정이 있을 때 폭발시키지 말고 그것을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늦추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쏟아나요? 말로 해요. 말로 속사포까지 쏟아내버리면 걷어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분노할 때 지금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말하기를 더디하라. 분노할 때 말하는 것은 재앙이에요. 입에 자물쇠를 채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화날 때 말을 하지 않는 것. 지금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화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지만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분노는 오래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랬어요. 여러분 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불 끄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불난 곳에 물을 뿌리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계속 물을 뿌려요. 왜 그렇죠? 그게 타는 건 할 수 없지만 주변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를 날 때 가장 피해야 될 것이 과거를 다 들추어요. 사돈의 팔종까지 다 거론하면서 이 화를 확산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그거만 가지고 단순하게 하면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서 그것이 확산되니까 아마 큰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심히 다투었다는 것은 그 위대한 사도인 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큰 소리 치면서 싸웠다는 거거든요. 절제를 하지 못한 거예요. 테두리 안에 가두지 못하고 불이 번져가듯이 화가 이렇게 확산이 된 거예요. 애들이 티격태격 하는 거 가지고 어른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작은 것이 크게 바뀌어요. 이것은 분노를 계속 더 키우는 것이죠. 이게 죄예요. 근데 화를 내서 죄를 짓는 것은요,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다 함께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내는 것은 사탄이 아주 좋아해요.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화를 냈어요. 예수님 하는 게 못마땅해서 화를 냈어요. 화를 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분풀이를 하잖아요. 화를 막 내죠. 그럼 시원해요. 잠깐은 시원해요. 그런데 마음이 수고를 해요.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쉼이 없어요. 저도 화를 내보면요. 화내고 나서 후회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수고하거든요.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묶여 있어요. 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근데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배우려면 우리가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심령의 변화를 받으면, 심령이 바뀌면, 나의 마음이 바뀌면 그렇게 분노하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작업해서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아, 나 본능적으로 나 옛사람대로 살겠어. 이러면 그냥 교인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우리 변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되면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말씀이 나를 바꾸도록 해요.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나를 뒤집어 놓도록 해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쉽지 않네요. 내 성질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찾으라 하면 찾으신다. 우리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성질이 못됐는지 아시죠?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못됐으면 우레의 아들인데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왜 바뀝니까? 예수님하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눈앞에서 보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면 내가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매일 화냈던 사람이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폴폴 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화나는 것,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화를 잘 다스려서 늦추고 가슴에 품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바꾸도록 해서 온유한 사람들로 거듭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화가 날 때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터트려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한번 터트리면 나에게도 무거운 짐이고 상대방에도 상처를 주고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데 그러면서도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또다시 하고 사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부분, 분노를 다스리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는 정말 분노하지 않고 온유한 자로 그리스도인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를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